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로 채우는 오늘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이 정도면 따라해야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 참 잘 만들었다.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 참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노래대로만 알고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역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인식 안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데 어제랑 똑같아. 아닌 것이죠. 오늘은 세상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내일도 아니요, 어제도 아니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물이 포도주가 된, 뭡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이 포도주가 없다는 건 당시에 어떤 뜻이냐? Without 포도주, there is no joy. 기쁨이 없는 거예요. Without wine이라고 그러죠. 포도주가 없다는 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잔치가 아주 기쁜 날인데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잔치여야겠습니까? 이게 망한 잔치여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도 잔치를 살기를, 축제를 살기를, 페스티벌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명절이나 이런 결혼식이면 옛날 우리나라도 그날이 아주 그냥 아무리 가난해도 그날은 다 그냥 풍성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게 흔적이 남아있지만 요즘은 뭐 결혼식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결혼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난한 중국 사람들도 결혼식에 아주 전 재산을 갖다 쏟더라고요. 사람들은 한간에서 하여튼 뭐 너무 허례허식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망은 그 잔치 한번 번지러지게 한번 치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다 그렇게 투자하더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 중국 결혼식을 보면 막 폭죽도 터뜨리고 마지막에 자동차 행렬을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불러 모으냐가 그 사람의 재력이거든요. 한 달에 막 1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벤츠 아우디를 10대씩 렌트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동네를 막 돌아다녀요. 하여튼 뭐 부정적인 얘기도 많지만 아주 거기다가 아주 그냥 인생을 걸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례 잔치만큼은 하여튼 모든 걸 갖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행사예요. 거기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근데 그게 없어요. 혼례 잔치 망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근데 포도주가 생기는 역사.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빌려온 것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그 하인들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에 이거를 요한복음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딱 끊고 13장부터 21장까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7가지 표적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얘기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영광스러운 고난 이야기를 그려요. 이 첫 표적, 7번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에는 기적이랑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미라클이에요.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영어로도 사인이라 그러고, 표적은 세마이온이라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시지를 읽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게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란 어떤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매일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어제가 아닌 내일이 아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말씀 안에 들어가 보십시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뭐예요? 3일째 되던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3일째 되던 날인데,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튿날. 1장에만 3번 나와요. 3번. 이튿날이 3번 나오는데,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날이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다음날이에요. 하루가 딱 지나는 거예요. 창조의 첫째 날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튿날, 다음날 한 번, 3번 나오니까 한 번, 두 번, 3번에다가 여기 사흘째가 3일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6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생명과 빛이 됐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빛이 선포되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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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사흘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랑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이랑.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선포되잖아요. 첫째 날 빛이 선포되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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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가고 이제 3일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선포된 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3번, 그리고 3일 더하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1장에 며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총 4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일 얘기 나오니까 7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절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이랑 요한복음 2장 1절이랑 뭐가 닮은지 한번 찾아보게요. 창세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이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7째 날에 안식한 얘기가 2장 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자, 어떻게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에 7일째인 거예요. 이게 7일째.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창세기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근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창조, 7일 창조죠.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뭔가를 창조해요.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적이야.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뭘 창조하나 봤더니, 따라가 봤더니 이분은 은혜 위에 은혜고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뭘 하나 봤더니 어디가 우리가 봤지만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세례 요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그렇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사람, 희한한 사람, 삶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람,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와요. 누구와 누구? 안드레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요한. 벌써 세 사람이 세례 요한,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나왔죠. 어제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가 빠졌네. 다 정리합시다.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안에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과 요한. 구별을 안 해놨는데 둘 다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두 명, 요한이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안드레, 벌써 세 사람이에요. 그 안드레가 누굴 데려와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누가 나와? 나다넬 나왔죠. 기억나세요? 요거 합치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 다시 세례 요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6명이에요. 6명의 사람이 나오고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사람, 진짜 사람.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람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이게 삶이라는 말을 한글로 쓰면 삶, 리을 미음이잖아요. 삶을 풀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합치면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변한다는 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면 삶도 안 변해요. 삶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 거고 사람이 변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야기. 죄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자, 결론이 이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이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씀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려면 성경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맛이라는 게 있는데 맛이 없는 거야. 포도주에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변하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자, 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6개의 항아리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미장센, 모티브 기법 읽는데 집중해서 읽어보면 대박. 6명이 나왔는데 6명이 항아리가 나오네. 근데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네. 이렇게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묵상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는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다양하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빌립, 욱하는 성질의 베드로도 있고 착한 사람 안드레, 자기 편견과 고정관념에 쌓였지만 참 마음에 간사함 없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나다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다운 삶의 맛을 못 내고 있어요. 자, 이 표적에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메시지가 있다죠. 무슨 메시지?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표적은 누구를 향한 표적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표적이에요. 제자들이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표적이 나의 표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가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래 잔치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잔치를 살아야 돼요. 불 다 끄고 컴컴한데 동굴에 있는 게 아니라 불을 활짝 켜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생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신나게 먹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삶을 나눠도 생기를 나누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난 오늘 축제를 살지 아니하면 여기 나가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 주님, 나는 물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보시면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걸 공허라고, 공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왜 낳았어요? 불행하게 살라고 낳았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자식 안에 행복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우린 한참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생기나 이제 잘 보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 기쁨이 사라진 축제. 이 중요한 날이 어쩌나. 4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거절은 아니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여기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렇죠?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고난받은 십자가가 영광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고 멸시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 많이 하세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맛봐야 될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거절이라기보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유보가 담겨 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거죠. 때는 있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밑줄짝 별표 3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자. 여러분 그대로 해야 돼요. 가감 없이. 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메시지가 있는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라오스 비전 트립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에게 한 7, 80명에게 기도 편지를 뿌렸어요. 뿌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봤단 말이에요.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도 안 기뻐하네.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열어봐야지. 주님 마음 주셔서 보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물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물도 없어. 물이 있어야지 포도주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항아리가 다 깨져가지고 물도 없어. 근데 물이 쫙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돈이 나를 기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 자신을 보면 돈이 들어오면 막 기뻐야 되는데 그게 기쁨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 기쁨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딴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하는데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되게 깔끔 떨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뭐예요? 손 씻어요. 그 유대인들 참 독특한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한. 그 그릇도 씻고. 그래서 그런 걸 씻기 위한 항상 물을 떠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씻게 할 밖에다 들어오면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몸도 씻어요. 몸도 씻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그릇들도 다 씻어요. 깨끗한 물을 가지고 다 씻어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오래된 전통이에요.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흔적들이 중동 땅에 가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 가신 분들은 알지만 특별히 거기 그들의 그 예배당 모스크에 들어갈 때 손을 다 손발을 씻습니다. 저희도 가서 한번 씻어봤는데 거기 써 있어요. 정결케 하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랑 연결된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의 안식이 신약의 창세기인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혼인 잔치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로 나와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 잔치. 마지막은 혼인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 안에 기쁨도 있지만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찬란한 빛과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게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응? 그게 뭐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게 성경이 이렇게 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접어보면 안식, 기쁨,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게 그림이 앞뒤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혼인 잔치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혼인 잔치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결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딱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정결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정결의 수준이. 고양이도 얼마나 깨끗해요. 고양이도 자기를 막 닦잖아요. 우리가 고양이 수준의 정결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보다 좀 더 고맥락적인 정결을 구하죠. 뭡니까? 겉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이 깔끔하기를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감정이 뽀송뽀송한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데 감정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냥 질퍽질퍽 해가지고 그냥 과거 어제 그냥 진물 나는 것처럼 감정이 진물이 질질질질 나는 사람들이 고름 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 아니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거칠거칠 해가지고 그냥 피부 로션 그 바디 로션 발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속 사람의 건조함에 그냥 바짝 마른 사람들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냥 눈물 한 방울 없고 그냥 기쁨 뭐 하여튼 그렇게 감정이 완전 메마른 사람들 시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질퍽질퍽 하든지 바짝 말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야 사람 되느냐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예수님 피랑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우리 맨날 물로 씻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뭘로 씻어야 돼요?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최종 메시지는 정결의 핵심은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씻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씻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사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사람 되냐면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이 자식이 사람 돼요. 나중에 깨달아요.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 많이 섬겨줘야 돼. 그게 인간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이 없어요.
다 씻었나 봐. 물이 없어. 빈 항아리에 빈 항아리. 일단 물을 채우는 거예요. 6개 항아리예요. 우리가 일장에서 사람 몇 명 만났다고요?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 5명인데 거기 숨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요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6명 중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요한의 자리가 나의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6명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인.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이런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대나 되게 유명한 무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무슨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뭐 쓰시오. 근데 다 쓰고 다 나갔는데 이 사람 쓰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교수가 뭐라도 쓰고 나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 줄을 쓰고 나갔는데 그게 엄청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예.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아, 너무 멋있잖아요. 시적 표현이잖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예수님 만나면 얼굴도 좀 붉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취하는 거죠.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이제 가슴 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가슴이 좀 뛰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도 가슴이 뛰지 않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요한복음을 어린아이처럼 다시 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자,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야 이 좋은 걸 짐 갖다 주면 어떡하냐. 이 연회장이 누구냐? 연회장은 이 사람들이 뭐 투표를 뽑기도 하고 뭐 꼭 잔치와 관련된 사람은 아니고 그 마을에 되게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였느냐? 굉장히 재밌는 전승이 하나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이거 뭐 역사적 근거는 없는데 3세기 문헌에 이런 전승이 있어요. 이 결혼잔치가 뭐 확인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결혼한 잔치래요. 그 근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개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 포도주 없다고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전승이 있더라고요. 확인은 안 되지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한이 자기 이야기하고 있구나. 요한은 계속 요한복음에 자기를 숨깁니다. 근데 거기 항상 요한이 있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자, 11절 우리가 읽었지만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보면 이 모든 사건을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명의 빛이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 근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알게 되어지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연회장도 그 높은 지위의 사람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믿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알고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삶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비전 트립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매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묵상할 때 일어나는 우리가 기적의 페스티벌의 잔치와 축제의 요한복음 묵상, 요한 묵상을 따라가는 우리 각각 개인의 삶,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우리 매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더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는 이 모습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기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표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동체 재정 400명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의 얼굴을 꼼꼼히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요. 사모하고 기대한 사람에게 응답되면 역사인데 사모함도 기대함도 없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매일 교회 라오스 비전트리 가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작은 물방울이 내게 들어올 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그게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신 오늘 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봐야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교회를 왜 기도를 해봐야지. 문제는 구하질 않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 정욕, 자기만 알아. 자기 중심성. 여러분 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몸이 물로 돼 있다잖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잔치로 이끄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기의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묵히 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잔치가 회복되는 혼인잔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인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만물의 주인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